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 이 내용은 다윗이 이른 도피 생활 제2기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 23장에서 26장까지 도피 생활 2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이 도피하는 핵심 장소 4곳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다윗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로 왕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현재 도피하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큰 사실은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그런 어떤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1년 내내 수고하고, 그리고 그 수고한 그런 농작물을 추수할 때를 맞춰서 그 추수할 모든 곡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치러 왔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까?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시에 왕은 누가 됩니까? 사울 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사울 왕에게 알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울이 왕인데도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에게 알렸다 하는 그 내용은 실질적인 왕을,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인 왕이 사울이 되겠습니까? 왕이 바로 다윗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1년 동안 애써서 힘들여서 농사하는 그 농작물 수확을 다 탈취하게 되면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지금 막막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과연 어떻게 취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한 그런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바로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도피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들의 또 위치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반면 이들을 외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년 농사의 모든 수확물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기는 굉장히 막막해요. 그래서 도우면 위기가 찾아오고, 또 이렇게 돕지 않으면 그들의 그 실질적인 왕은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기에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소명에 이렇게 맞지 않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아니면 자기
맡겨진 사명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때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망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이 결국에는 다윗의 영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큰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지혜대로 이것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의 그런 영성이 잘 묻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실제 이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왕이므로 이제는 사람 앞에 군림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을지언정,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포갑정치, 공포정치로 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려서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그런 쪽의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도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면모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러한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절 중반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뭐하라? 구원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먼저 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뭐 했다?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하신 그 명령에 다윗은 순종해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사 시대에 구원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사사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접었고 실제 왕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바로 왕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기에 이제는 구원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그 일날 지역은 매번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바로 그 근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알라 지역은 매년마다 블레셋의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제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냐? 바로 사울 왕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는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실제 하나님이 세운 바로 왕은 다윗 왕이기에 너는 가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는 그 명령이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어도 두렵거든 하물며 글리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누가 반대하고 지금 나섰습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내용을 지금 뭐예요? 지금 반대하고 나서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당합니다. 지금 이 유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도망 다니기에는 넓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특정한 곳, 한정적인 그런 어떤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고 광활한 그런 땅에 숨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사울의 공격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2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도피했던 장소가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노비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사울에게 고발하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이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은 반드시 이 그일라에 와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의 그러한 반대, 이 내용도 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묻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는 이런 어떤 지도자상이 보여지죠. 자, 그러면은 백성들의 말도 일리가 있겠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또 행여 숨겨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내용 때문에 4절 다윗이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보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죠. 일어나라, 그릴라로 내려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명령만 하시지 않고 동시에 뭐도요? 약속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응답했으나 백성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5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기도한 이후에 반대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반기를 들지 않고 다윗과 함께 갔다는 것, 바로 다윗의 말에 순종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하는 다윗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치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그 모습을 백성들은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 내용이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자들에게 비춰지니까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반대편에 서지 않고 다윗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연결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로 도피 생활 2기의 첫 번째 장소 그일라로 갑니다.
위험한 장소로 갑니다. 신변에 노출이 되면은 사울의 그런 추적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이기게 되어지는 승전이 이렇게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한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약속을 그대로 지금 지켜주시는 장면이죠. 기도의 응답과 응답에 따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도피하면서 최초로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5절 중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뭐하니라? 끌어오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한 이후에 노획물을 그 전리품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도피하는 그들의 무리가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한 그런 어떤 자들이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사기가 승천되어졌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들을 구원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주 크게 상승되어지는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는 그 명령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했더니 구원하는 일을 행함으로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다윗이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6절 내용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뭐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는 노베서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에게 다 사실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를 예견했던지 아히멜렉은 아비아달 그 차를 이제는 성막으로 가서 이렇게 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죽지 않고 한 사람 명맥이 끊기지 않고 아비아달이 살아서 지금 다윗에게로 지금 도망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이에요. 다윗이 그일라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뭐했도다? 갇혔도다. 너희는 보관에 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겼다라고 지금 다윗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아주 쾌재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 나가 있는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8절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한번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자기 백성이 블레셋의 고초를 당할 때는 사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백성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 데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의 그런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에요. 다윗은 쫓기면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인 반면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은
그일라를 치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이 왔다는 것을 고발하지 않는 그일라를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군대들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급한 상황이죠. 이랬을 때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라들에게 이르러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지금 쫓기고 그리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데려왔던 거예요?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에는 제사장이 지금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 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 전체가 지금 다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쫓겨가면서도 점점 그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급 상황에서도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10절 11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미 다윗도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추정하는가 하는 이런 정보망이 다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즉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23장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응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12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네 번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려온다라는 그 응답을 듣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을 넘기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배반할 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 다윗에게 응답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뭐했다? 그쳤다. 근데 여기서 그의 사람이 이제는 몇 명으로 증가가 된 겁니까? 600명이에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이 왕이 마땅히 와서 구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을 그때 쫓기는 신세에 있어서도 다윗이 외면하지고 자기 그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감동했기에 아마도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다윗과 함께 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을 보복하고 떠났습니까? 보복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보복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받아놓고 배은망덕하게도 배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들을 전혀 보복하지 않습니다. 배신한 자를 응징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내용이죠. 사울은 어때요? 그저 배반 정도가 아니라 함께 했다 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사장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고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왕이 아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내용을 보니까 사울은요 백성을 돌보는 일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유독 누구만을 지금 잡으러 혈안이 돼 있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울만, 다윗만을 죽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찾지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세운 그런 왕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가 실체가 점점 견고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울처럼 어떻게든지 이렇게 추적하고 지적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는 영적 전투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무려 4번씩이나 아주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마땅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일이다 할지라도,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실천하심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있는 곳에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경이 있음 맞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도우면 자기들에게 위치가 노출돼서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돕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백성들 함께 했던 자들이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는 큰 위기에 봉착됐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는 그러한 모습도 억누르지 않고 백성들의 그러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그리고 에봇을 가져와서 또 묻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내용 가운데도 앞으로의 계획까지 하나하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렸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더욱더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명예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